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길어요. 제목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바로 9장 하반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룹의 회장인 사람도 있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시골의 촌부인 경우도 있고, 또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이스라엘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영국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아프리카였고, 아멘을 하면 입이 부러뜨니까 주댕이가 옆집으로 이사를 갑니까? 여러분, 아멘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크게 하면 할수록 악한 것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요. 왜? 아멘이란 단어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맞습니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홍해를 갈라내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 눈 뜨고 있다고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죽었습니까?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아멘. 두 눈 뜨고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아멘. 두 눈 뜨고 여러분 죽었습니까? 여러분, 두 눈 뜨고 살아 있다는 그 말씀은요, 내가 성령 하나님, 바로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말씀을 내가 동행해서 사는 것이 내가 두 눈이 뜨고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찌 예수님은 성경에서 소경이 어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소경이었어요. 두 눈 뜬 소경.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그리고 많은 분들을 제가 주님께로 인도한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요즘에 얼마 전부터 눈 뜨고 장님이 아닌 진짜 눈 뜬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 눈 뜨고 TV 드라마 보고, 두 눈 뜨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스포츠 프로 보고, 두 눈 뜨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특정한 무언가를 본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귀로 가슴으로 다 들어갑니까? 우리는 반복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깊이 생각을 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반복, 습관적.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끝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멘.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시선에 그 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수준의 눈높이대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노예였던 인생을 하루아침에 자유로운 세상의 인생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렇게 애쓰고 라암셋의 그 우상을 만드는데 목숨 걸고 벽돌 찍고 집 날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여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걸어 나오게 하셔서 광야에서 자유롭게 잠자고 걸어가고, 잠자고 먹고, 걸어가고 먹고, 또 먹고 걸어가고, 이런 식으로 40년이라는 세월을 여전히 갔어요.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자유로운 인생으로 세상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누구랑? 하나님이랑. 그리고 지도자 모세랑. 그런데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여기서 집중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어가요. 눈 뜨고 분명히.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노예의 생활에서, 노비의 생활에서 자유로운 육체가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리고 걷고 싶으면 걷고. 그러나 공동체 생활에서는 이렇게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에 의해서 갈 때는 가고 먹을 때는 먹고 또 쉴 때는 쉬고 잠잘 때는 잠자고 이게 공동체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완전히 노비에서 자유로운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걸어가는 것이 지금 눈을 뜨고 걷습니까? 눈을 감고 걷습니까? 눈을 감고요? 아, 네. 할렐루야다. 와, 주님께 영광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야, 그걸 어떻게 순간에 그냥 1초도 생각 안 하고 대답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고 걷는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그들 눈 뜨고 걸어요. 눈 뜨고 걸었으니까 모세가 하는 그 목적지대로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눈을 뜨고 걷는 거. 그런데 눈을 감고 걷는 게 또 맞습니다. 그들이 눈을 뜨고 걸었다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길인지를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눈을 감고 걸었기 때문에 가고 있는 이 길에 생각이 오직 어디에 멈춰 있어요? 육체는 눈을 뜨고 갑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안 떠져 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에 자신들이 노비 생활했던 그때의 참회 생각이 났고 부추 생각이 났고 파 생각이 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왜 지금은 이렇게 힘든가? 아니, 걸어가는 것 빼고는 그들을 누가 어떻게 투지로 패지도 않고 채찍질하지도 않고 벽돌 찍어서 성쌀하고 그거 라움셋 우상 만들으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너희들은 먹고 나만 따라와. 가나안 땅에 가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이미 자유로워지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눈을 감고 걷기 때문에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되고 싶어서 기도했잖아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그렇게 그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뽕 하고 모세가 나왔어요. 여기 뱃속에서. 그런데 그들이 그 모세라고 하는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물질로 빵 오고 건물로 빵 오고 이렇게 오면 얼마나 할렐루야 룰렐루야 렐렐루야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자가 나에게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모세가 화려하게 걸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그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사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셉 또한 초라하게 걸어갔다가 요셉은 또 자기 가족에게 화려하게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한 모세가 그들에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사건이나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라하게 나갔던 동생을 여전히 초라하게 있다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쓰셨던 것이고 또 모세는 초라하게 살았던 인생에서 화려하게 살았던 인생에서 다시 초라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한 것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바로 왕에게 똑같은 동급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광야에 쫓겨나는 살인자의 신세에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생각을 그리고 그 고정관념 틀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습성들을 쫙 빼내고 난 이후에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여기가 좋사오냐고 모세는 양치는 것에 그냥 어떻게 됐어요? 이미 인이 배겼다고 해야 합니까? 이미 습관화가 됐어요. 눈 뜨면 양똥, 또 눈 뜨면 양먹이, 또 눈 뜨면 양물이, 저녁 때 되면 그냥 씻지도 않고 자는 거. 이게 이미 모세에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인이 배겼어요. 습관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떨기나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빛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궁금하고 신기해서 가봤더니 거기서 불이 폴딱폴딱폴딱 나오는데 꺼지질 않는 거야.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의 여정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구약의 모세,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1절에 보면은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마음의 경영,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여러분 말이 나와요? 아니면은 내가 계획하지 않은 말들이 갑자기 쏙 나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걸 입으로 시인할 때에 바로 그때부터 경영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전혀 알지도 못했던 것이 확쩍 스쳐 지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입으로 시인하고 있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나는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하고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미래 취업을 뭘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된 사람 없어요. 마음으로 자기가 나는 대통령, 야, 너 꿈이 뭐니? 지금은, 옛날에는 대통령 다 되겠다고 했지. 지금은요, 연예인 아니면은 유명한 게이머, 아니면 골프 선수, 뭐 이런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게 요즘 아이들의, 또 이제 축구가 외국에 나가서, 또 야구가 외국에 나가서 유명하니까 그 특정한 구기 종목이나 아니면은 단순 종목, 피겨 스케이팅,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계속 가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배웠다고 그 사람이 끝까지 거기에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다 계획했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나 이렇게 하고 싶었어 라고, 이 나이,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나 뭘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한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을 절대 개척할 수 없고 내가 나의 인생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만 봐도, 저의 삶만 봐도 이미 결정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어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엌간을 쓱싹 가라, 이게 시퍼런 칼날이에요. 표현을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시퍼렇다는 단어를 거기에 플러스를 시키는 걸 보면은 진짜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교통사고가 내가 계획해서 납니까? 나 계획 안 했어요. 내가 2019년도 1월 2일날 새벽 몇 시에 가다가 확 차를 박던지 아니면 뒤에 차가 나를 박도록 띠리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여러분 선포합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언제 만날 것을 여러분들 인생의 프로그램으로 딱 입력이 돼가지고 삐리 누구누구야 2000 몇 년도에 누구누구 만나고 또 2000 몇 년도에 누구누구 만나고 내가 태어난 그 이후로 나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갈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단 한 명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계획을 했어도 그 길로 인도되어지는 사람은 아마 수십만에 하나나 나올뚱말뚱 할 거예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게 맞잖아요. 아멘.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누군가가 분명히 개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은 여수같이 잘하지. 예? 하나님 맞아.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한테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응? 여러분의 인생이 단 한 1초도 1분도 내 계획에서 그대로 유지되지가 않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뉴스 보니까요. 제일로 두꺼운 빙하도 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과 더불어 살으라고 했어요. 아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이 막 전쟁 내가지고 다 막 때려 부수고 없애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보듬어서 함께 더불어 가라고 하는 것이지.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염려스러울 정도로 어떤 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 인간보다 또 다른 것이 더 높아지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멘. 진짜 이거는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성경 내유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한 절인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야 한대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한대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한 명도 우리가 이렇게 만날 걸 계획하고 만나질 않았어요. 네. 한 명도 우리가 인생 이렇게 살 걸 계획하고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소년들이 어린 아기들이 그 나라에 태어나려고 계획을 하고 태어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태어나 보니 아프리카였고 태어나 보니 먹을 것도 없고 태어나 보니 내가 아프고 건강하고 좋은 부모를 만나기를 기대를 하고 그 아이들이 나오진 않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부모를 내가 계획을 하고 만나려고 했다면 아마 이 땅에는요 전부 부잣집 부모만 그룹 회장들만 선택을 해서 나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주님 품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결정하고 계획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못 믿습니다.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숨쉬는 분이십니다. 아멘. 얼떡벌떡 살아서 움직이는 고기들을 보십시오. 물에 딱 내놨어 막 바닥바닥 뛰잖아요. 걔네들은 좀 뛰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표현을 어떤 분은 시퍼렇게 저는 뻘떡벌떡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왜? 그 하나님을 저는 만났고 우리 삶에서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죽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병원에서 이미 죽는다고 한 사람을 몇 번이나 죽는다고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바로 나는 죽을 걸 내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로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힘들게 하면 아내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 남편을 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또 자식이 힘들게 하면 어머니의 기도로 그 자식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주님을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 앞에 감사의 기쁨으로 승리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와, 얘 정말 잘하고 있다. 야, 내가 얘 살려줘서 진짜 내 마음이 너무 뿌듯해라고 여러분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는데 하나님이 보기에 야, 너 누구야? 너 진짜 내가 너 살려주고 나서 내 마음이 너무 뿌듯해. 내 마음이 너무 기뻐. 너는 내가 너를 살려줬더니 나만 자랑하고 다니니? 아우, 나만 증거하고 다니니? 야, 정말 너를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말씀을 하실까요? 자신 스스로에게 잘 반문을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7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은요, 지금까지 솔로몬처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쥐고 산 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솔로몬이 어떻게 잠언, 전도, 아가를 썼을까요? 솔로몬도 11개 상에 보니까 아버지 11개 하였지 않나? 상에 헷갈려 읽은 것도. 열왕기 상 1장부터 열왕기 상 5장부터 쭉 보면은 5장에서 열왕기 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솔로몬의 이보성이 있는데 그가 다윗 왕에게 허락 안 받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는 10대 중반이었어요. 그런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1장 15절에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종 들 그때에 밧세바가 그에게 찾아가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수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아멘. 솔로몬 왕은요 스스로 다윗 왕에 의해서 선택받아서 된 왕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한 다윗이 나이가 늙어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요압과 여기 제사장이 같이 군사령관 요압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같이 아도니아와 함께 했다면요 이미 왕자리는 뺏긴 거예요. 군대의 힘을 이미 누가 가져가요? 요압 장군이 군대 힘이 주동자니까 그가 아도니아에게 붙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시대의 모든 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아도니아에게 갔으니까 솔로몬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계획은 누가 했어요? 아도니아가 자기의 길을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왕이 되어야 맞아요. 반역을 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나 아도니아는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한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열상으로는 아도니아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이 이걸 보고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밧세바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기를 갑니까 지금? 왕위를 물려줘. 그 말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나단과 밧세바는,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간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성취하기 위해서 밧세바를 찾아가요. 밧세바는 생명을 걸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늙었다고 했으니까,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종을 들었다고 했으니까 기운도 없고 힘도 없는, 어쩌면 귀도 먹었을지 몰라요. 그러면 가서 얘기해야 다윗이 이미 어떻게 돼요? 총기가 흐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밧세바가 말해도 안 들어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단이 그냥 밧세바 찾아봤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이 상황들을 하나님,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갔습니다. 위협장군도 갔습니다. 그런데 저와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다윗 왕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라는 그 글자를 다윗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밧세바가 간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는요, 지금 상황이 다윗은 이미 기울은 해예요. 아도니아는 힘이 있는 모든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요, 다윗 죽여도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예요. 육적으로 본다면 이미 군대의 힘도, 제사장의 모든 국민들이, 그때 백성들이 봤을 때 모든 것은 다 아도니아에게 기울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해야 소용이 없어요. 다윗이 다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운다고 해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자리를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몰랐던 건데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육적인 모든 환경과 눈으로는요, 사람이 계획을 해서 아도니아가 이미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미 다 늙어 빠졌잖아요. 그러면 밧세바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왜? 아도니아가 왕 되면 잘못 움직였다가는 죽으니까. 그런데 나단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밧세바가 가요. 그리고 왕한테 오늘 제가 읽어드린 열왕기상 1장 15절부터 쭉 이어서 21절까지 밧세바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역자가 들어와요. 밧세바가 말할 때에 22절에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설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수와 살진
이게 지금 다윗 왕한테 나단은 여전히 생명을 내놓고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왕이 다윗 왕이 그렇게 아도니아를 응? 내 뒤를 이어서 왕되라고 그렇게 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미친 거야. 나단도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송아지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통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아홉수사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여러분, 이게 바로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아멘. 나단은요 생명을 걸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단 선지자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이 두려워서 그런 말 못하잖아요. 내가 이 말하면 응?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미 나단은요 다윗 왕한테 찾아갔다는 그 자체, 솔롬 바세바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라고 가서 말을 했던 그 자체가 아도니아 귀로 들어가면 둘 다 죽어요. 가기도 전에.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이 벌떡벌떡 우리 심장 뛰듯이 살아서 움직여서 이들의 하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움직이는 것을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생명이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서 말을 하고, 여기에 바로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이렇게 나단이 말했어. 그런데 23절에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아우 할렐루야. 아멘. 너무 멋지잖아요. 이 말 하나가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벌떡벌떡 살아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 심장이 바운스. 응? 그런데 심장 뛰는 소리만 있고 주님이 살아서 바운스. 누구야? 바운스. 나 살아있다. 나 너와 함께한다. 네 심장 소리 바꾸지만 나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심장 뛰는 소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바운스. 응? 그런데 우리는 뭐죠? 심장 뛰는 소리 따로, 내 소리 따로, 내 걸음 따로. 아유, 정말 기분 더럽게 나빠가지고 듣기 싫어서 바운스 같은 소리하고 자 빠졌네. 지랄하지 마. 눈 감아 아버지. 귀 막어. 아니 오늘 못 들어. 여러분들은 안 하고 제가 그런다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의 심장이 멎는 그날이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사시키는 날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 심장은 멈추지만 나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무제한이 아니라 유제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거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 지금 오늘 솔로몬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 아도니아가 등장하고 나단이 등장하고 밧세바가 등장을 하게 하셨을까요? 아도니아는 자기에게 자기가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왕자리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늙어 빠졌어도요, 아무런 힘이 없고 젊은 여자의 도움을 받고 사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도니아는 장성해서 힘이 있고 그리고
아비아달도 요압 장군도 아도니아 편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로 와서 이런 띠부랄 놈의 다이당 지랄하고 자빠내 죽어 팍 했으면 그냥 죽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아도니아는 누구와 함께 해요? 빠기. 할렐루야 하면 맞아요. 아도니아는 아비아달과 요압하고 함께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정권이 아도니아 김에 다 기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런 풀떼기 하나도 없고 힘도 없고 바시아바 좀 데리고 와봐 이렇게 다시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입술의 권세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금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추어가 뭐예요? 제가 어느 분이 주어를 얘기해가지고 허구한 날 주어를 써먹어요. 이야기의 중심이 주어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다 보면은요 말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강으로 가는지 아니면 집으로 들어가는지 화장실 똥통으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막 그냥 이 말했다 이 말했다 이 말했다 이 말했다 상담할 때도 이 말했다 이 말했다 이 말했다 이 말했다 설교할 때도 이 말했다 이 말했다 이 말했다 약간 맛이 갔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딱 보면 뭐냐고 당신 왜 깨해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와 아니면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이거거든요.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회개하십시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이 말했다 이 말했다 이 말했다 우리는 주어와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요 주어는 깨끗같아도 목적만 확실하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어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냥 밥을 먹다가 똥 싸러 갔다가 그 다음에 이건 삐처리해야 똥이 아니고 인분이네. 그리고 응? 그리고 또 뭐요? 응 하다가 와서 밥 먹고 또 막 저기 막 누가 싸우다 가서 밥 먹고 해도 아무렇지 않아.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내가 더 많이 부서지고 더 많이 깨지는 과정이라면 그래서 주님 품으로 가는 길이라면 이 목적만 확실하면 왔다리 갔다리 졌다리 갔다리 해도 결국에 뭐예요? 주님은 기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어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에게 가기가 힘들어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요 이거 깨지는데 평생 걸립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동행하는 건 이만큼마다 말아요. 마지막에 부끄러운 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계획해 왔습니까? 내가 뭘 하겠다, 뭐 하고 싶다는 똑같나?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또 뭐 하고 싶다, 내가 또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다, 내가 또 누구를 만나고 싶다, 나는 몇 살에 누구를 만나서 몇 살에 결혼해서 몇 살에 아이 낳고 지금 이 나이면은 과장이나 부장이나 아니면 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됐으면 얘기해봐. 그 계획대로 됐으면 얘기해봐. 말해봐. 아무리 화려한 계획을 짜도요 계획표를 맺잖아.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뭐 방학 때 몇 시에 일어나서 뭐 밥 먹고 아침 먹고 뭐 공부 얼마 하고 또 놀러 가고 이런 생활계획표를 쳐놓잖아요. 응? 그러나 이 생활계획표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서울대학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들 물어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절대 뭐 안 했대. 그래서 과외를 안 했대야. 그리고 예습복습을 철저히 하고 실컷 놀고 잠잤대. 그런데 수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세상에 모든 학부모들이 누나 애들 다 토끼눈 만들어가지고 응? 몇 시간 잠을 못 자야 어떻게 되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 아이의 특성에 맞는 성향에 맞는 그 아이를 개발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서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도둑질하고 사기만 안 친다면 그런 거 빼고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줄 때에 그의 길이 그에게 맞는 삶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플러스가 예수님이 들어가야겠죠.
예수님 없이는 절대 우리의 걸음은 어디로 가요? 다 지옥으로 가요. 다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져도요, 12복 치마 머리 확 뒤집어 쓰고 내가 떨어져도 받는 예수님이 계셔야죠. 아멘. 받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의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대단하게 살아도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유황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걸음은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믿지 않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걸음은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거에 의해서 인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지난 날들의 나를 돌아보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시점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걸음이 지금까지 온 거에 결론적으로 이만큼까지 인생의 종집을 찍었을 때에 내가 과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나? 아니면 후회하는 삶을 살았나? 어우 해피데이 이렇게 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급살맞네, 아이고 이제 더러워, 얼른 죽어야요, 저처럼 이런 말을 하고 살았는지, 저는 해피데이가 아니고 급살맞이 오사기도 인생이 그렇게 살았네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호와의 인도하심 받았지만 감사로 기쁨으로 받지 못하면 해피데이가 안 됩니다. 저처럼 인생 그냥 쭈리고 살지 마시고 오늘 이후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걸음을 여호와께 인도되어져서 해피데이가 되는 그런 복된 하루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